있음이라. 아멘. 최다임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시간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재하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꼭 드려야 되나요? 교회에서 예배만 없으면 편할 것 같죠. 그렇잖아요. 뭐 교회 모이면 예배 드리는 게 거의 다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역대하 1장이니까 이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원어로 좀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즉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이 말은 날로 강하게 하다, 날로 부흥케 하다, 더 많은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뜻인데, 이 원어에 보면 히트 파일을 사용해서 즉 결과가, 히트 파일이라는 결과가 다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강하게, 날마다 강하게 하고 더 부흥케 하고 또 더 많은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과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려준다? 솔로몬한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와우 계속법을 써서 즉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심히 강하게 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날마다 더 강한 나라로 성장하며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 많은 용기를 주셨는데, 그 결과 하나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고통과 고난의 어떤 그리고 연륜이 쌓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은 게 아니라 바로 즉시 일어났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오늘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번성과 축복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언약의 결과인 것, 즉 약속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뒤에 창대케 하셨다는 말은 육체와 영혼 모두 다, 그 다음에 소유와 명예까지도 더 크게 높여 주셨다. 또는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하셨다. 많이 가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를 거느렸다고 크게 높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조 능동을 사용해서 반드시, 즉 솔로몬을 창대케 하신다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강조 능동, 즉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만인이 우러러 볼 정도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뭡니까?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창대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높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일천번제 드린 거. 여러분 일천번제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바로 오늘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거꾸로 보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되고 싶은데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 일천번제와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고, 그래서 막 성전을 지으니까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 예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솔로몬보다도 우리는 더 위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이 히브리어 임이라는 뜻도 그래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 지혜를 받았냐면은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사 여기에 진리를 구분하다 그런 원어로 분석하면 그런 뜻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더 나가면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에게 영감을 부어 주셨고 그로 이기게 하셨다. 뭐 여러 가지 뜻들이 원어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삶의 확실한 보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크신 팔에 거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상황에도 위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형 에서에게 쫓겨 기약도 없는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잖아요. 혼자밖에 없는 그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지만 그 먼 길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걸어서 지금 가는 길인데 그 먼 길을 혼자서 갑니다.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야곱에게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사 야곱으로 하여금 그곳에 떠날 때의 그 초라함과는 저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내도 2명이나 되고 자식들이 12명이나 되고 거부가 되어서 지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니까 그 혼자 떠날 때 뭐라고 하니까 네가 다시 반드시 돌아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갈 때는 혼자 갔는데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었고 12명의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시작이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찬양할 때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뭐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능력이 돼서 받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가지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약속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기약 없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미래의 안전은 또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 찾으면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만 가장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순종하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당신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에는 그와 함께하사 그를 창대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와 함께하사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사 요수아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고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대업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 6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수아와 함께 하시니 요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더라. 하나님께서 퍼진, 하나님께 함께하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얼마나 요수아가 대단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깝게는 더 멀리는 영원토록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주체에서 나약한 우리가 그분에게 요청한다면 그분이 떠날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역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놓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아울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함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면 어떻습니까? 초년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탁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초년의 믿음과 순종은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택했습니까? 각각 있는 부족의 옆 이방의 나라들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방법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나중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될 게 바로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년의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솔로몬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하고 처음에 믿음이 좋았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동안 온갖 누리고 가졌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그 확실한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감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 가운데 넣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그들이 그 중한 노동과 그 세금에 얼마나 그들이 시달리는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자마자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세금 많이 거둘래 안 거둘래? 더 거둔다 그러니까 그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진 것이잖아요. 그 원인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이끌어가니까 백성들은 고통이고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 불행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누려봐야 되겠습니까? 꼭 세상에서 성공해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가져서 세상적으로 영웅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실패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 자기 계획,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강한 통일 왕국을 물려받았지만 결국은 아들에 의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그런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긴장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시기나 질투의 그 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린 죄의 뿌리인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가장 큰 죄를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하고, 날마다 긴장하며 죄의 뿌리를 놓고 기도하며 뽑아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예배는 꼭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즉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의 찬양과 예배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죄사함과 거룩함, 우리가 드리는 믿음과 헌신된 예물을 통해 준비하신 복들을 마음껏 내려주시고 친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바로 우리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2절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을 명령하여, 즉 그들을 거느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고자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제사, 즉 예배를 받게 함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은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 하려고?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뭐 하려고? 예배를 받으심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구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징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 강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를 상실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는 구약 이스라엘을 계승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수가성 여인입니까? 당신들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 드려야 맞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들은 이방인들, 어쩌면 사마리아는 이방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자신들 예배 드릴 때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몇 분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뜻을 물어봤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다른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확실한 사실은 솔로몬이나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예배는, 그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장소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정해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로 인정받지, 그 외에는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른 제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11조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11조 감사하면 그 제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예물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옛날에 제사에는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은 누가 된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이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린 자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사를 진리로 참된 제사로 믿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뭐 한다? 믿고, 내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나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이게 진리의 예배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새로운 제사를 준비하셨구나. 이것만이 참되고 의로운 유일한 제사구나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영과 진리에서 영이란 단어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령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 마음의 중심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이제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참된 예배의 장소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예배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즉 몸만 나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격해 하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신령으로 드린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컨디션이 좋네 안 좋네, 오늘 양복을 뭐 입었네, 그다음에 오늘 옆에 보면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왜 저러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격의 눈물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신령한 예배가 또 내 마음의 중심에서 드린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든 영상으로 집에서 드려든 그런 것도 상관없이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뜨거움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외식적인 요소 없이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배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다 같이 정직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중심이 거짓된 사람입니다.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나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헌금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역시 정직한 사람, 즉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중심을 바로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진정으로 우리는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배 오면서 집에서 나올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코로나 안 걸려야지 그 사람 오늘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코로나 안 걸리고 예배 드려야지 그 생각하고 나옵니까? 아니면은 그냥 1시간 동안 어떻게든 빨리 좀 드리고 가야지. 목사님 오늘 최다희 목사님 연예인 사모님 어떤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할까 그 기대감으로 옵니까? 아니면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오늘 예배는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에 나는 그냥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 내 죄인된 내 죄성을 버리고 그냥 가장 낮고 겸손한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예배에 내가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린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그대로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사람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우리는 장소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일일에 예배 시간을 정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참석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우리끼리 놀고 가고 막 좋은 대화 나누고 가고 막 그냥 유능한 뭐 어떤 그런 강의를 듣고 가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웃고 막 놀다가 가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예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할지니라의 영어에서도 보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마스터를 사용해서 반드시 영과 진리로, 반드시란 뜻이에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대면 예배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는 사람들의 친교나 교양 강좌, 웃기고 내가 평온한 설교나 다른 것들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경향인데, 이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설교 때 저한테 우리가 마음 편한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웃기는 목사님 보고 좀 웃겨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웃길 줄도 몰라요. 웃기는 설교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는 예배가.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저도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3년 동안 4년 동안 또 5년째 계속 복음만을 선포하고 있으면 또 목사님 복음 그거 말고 다른 거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불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칼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평안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배를 뒤로하고 다른 무엇을 앞세워 중심을 삼다면 교회는 이미 세상의 어느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려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여러분 교회 하면은 학교가 생각납니까? 학원이 생각납니까? 아니면은 어떤 회관이 생각납니까? 교회 하면 대부분 다 뭐죠?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교회가 예배당은 아닙니다만은 교회와 예배당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를 기도당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경로당이라도 이야기 안 합니다. 아무리 노인분들이 많아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교회의 가장 중심은 바로 무엇이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배한 일을 게으르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핑계가 된다든지 예배를 그만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형식적인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예배, 삶이 전부인 그런 예배를 원하셔서 코로나를 허락한 것이지 우리의 예배가 멈추거나 편안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후 예배 때 강의 이 부분 조금 더 깊이 할 겁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코로나가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이 왜 코로나가 자꾸 늦어진지를 여러분 영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더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칭을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빨리 코로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고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빨리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코로나는 멈추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더 큰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줍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함께하는